한 방송사에서 길거리 인터뷰를 했다고 그래요. 만나는 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대요. 엄마 아빠가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 나 취업했다. 용돈 드릴게요. 엄마 성적 올랐어요. 이런 말을 부모님이 듣고 싶지 않았을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한번 물어봤답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슨 말 듣기를 원할까요? 그랬더니 너 갖고 싶은 거 없니? 선물 줄까?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말이 듣고 싶지 않을까? 그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시간에는 우리 옆에 있는 성도가 무슨 말 듣고 싶어 할까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겠어요? 옆에 있는 분이 남편일 수도 있고 같은 성도일 수도 있고 또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근데 평소에 우리가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할까 잘 생각을 하지 않고 살진 않을까? 한 번 더 여쭤볼까요? 우리 주님은 무슨 말씀 듣고 싶으실까요? 우리 주님이 지금 간절히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사랑합니다. 이 말.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은 날 사랑해주고 나 좀 바라봐 줄래?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런 말씀을 가장 듣고 싶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베드로의 사랑을 회복시키는 본문입니다. 베드로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십자가에, 또한 주님의 십자가 사역 가운데 그를 인도하시는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이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소원을 가졌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베드로가 그 사랑이 회복됐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랑이 풍성하게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태초의 말씀부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요,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빛이라고 얘기하지요. 특별히 예수님이 에고에임이라고 해서 나는 뭐뭐다라고 7번이나 선언하십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이란 말이 참 많이 들어가지요. 요한복음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그 생명이 들어온다는 말씀이 요한복음의 핵심의 주제이기도 하지요. 모든 복음서가 다 동일하게 끝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로 모든 성경이 다 끝나요.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보면요, 마지막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끝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은 그렇게 안 끝나요. 요한복음은 마지막 21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21장이지요.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21장을 요한복음의 부록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사복음서 전체의 부록의 역할을 감당하는 장이 오늘 본문의 21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 장은 누구를 위한 장일까요? 우리를 위한 21장인 줄 믿습니다.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7명의 제자를 주님 만나시고요, 특별히 한 명의 제자를 세우심을 통해서 그 제자를 하나님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삼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21장은 그를 콜링하는 것처럼, 부르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다 데리고요, 디베라 바닷가로 가고 싶어요. 얼마나 시원할까요? 그죠? 지금 바닷가 가면 참 시원할 텐데 디베라 바닷가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만큼 바닷가는 아니고요, 원래 호수인데 그것이 너무 넓어서 바닷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 가서 다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시간에 짐 다 싸들고 우리 비행기 타고 한번 디베라 바닷가 앞에 가서 이 말씀을 나누면 얼마나 더 큰 은혜가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디베라 바닷가에 7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아가시는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21장 전에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요. 20장에 이미 만났어요. 근데 21장의 분위기를 보면 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디베라 바닷가에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갈게. 그랬더니 6명의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갈게. 이 6명, 나머지 6명의 직업이 뭘까요? 다 어부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는 어부였고 일부는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 하러 간대요? 물고기 잡으러 간대요.
분위기가 어떤가요? 기쁘고 기대가 되고 막 즐거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좀 무엇인가 처량해 보이는 모습인 것 같으세요? 좀 처량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새벽에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보라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디베라 바닷가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요, 전혀 기대가 없어요. 기쁨도 없고요, 감사도 없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우리들 안에도 이 제자들처럼 기쁨이 없고 기대감이 없는 그 신앙 가운데 있는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제가 이걸 묵상해 봤어요. 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왜 기쁨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린 마음이 없을까? 성경을 뒤져보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제자들은 뭐로 알았냐 하면 이스라엘을 독립해주는 왕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 다 제자들은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말씀하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한 말이 이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그때도 이 제자들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다는 거지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회복되어지면 제자들이 무엇을 기대해요? 그 나라의 한 높은 위치를 원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이들의 앞에 다가온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부활은 하셨지만 이들이 기대했던 나라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긴 했어요. 놀라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들 가슴 가운데는 어떤 것이 남아있어요? 물거품이 남아있는 거죠. 나 한 자리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나라가 임하면 그곳 가운데 내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렸다는 거지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게 하셨는데 모든 사람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만 보인다는 거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고 했던 그 방향성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디베라 바닷가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디베라 바닷가에 있었던 제자들은요, 방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지요. 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방향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회복된 마음이 필요한 거지요. 이들이 기대했던 그 모든 기대,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가슴에 담는 것이 필요했던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디베라 바닷가 가운데 그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또한 만나 주시는 거지요. 또한 오늘 만남을, 또한 이 만남을 보면서 또한 주님은 누구를 만나려고 하셨을까? 묵상해 보니까 오늘 주님이 나를 만나길 원하시는 거지요. 주님이 누구 만나기 원하실까요, 지금? 이종규 목사 만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각자 한 명 한 명을 베드로처럼 만나고 싶어 하세요. 만나지 않으면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그렇지요.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예수님이 특별히 베드로를 또 불렀을까요? 그 7명의 제자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를 이름 불러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지요. 그럼 베드로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다 짐작하실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지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계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지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얘기를 하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베드로 속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잘못해 가고 계셔. 나를 이렇게 형편없게 생각하다니 말도 안 돼. 그것도 다른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따라갈 거야. 이게 아마 베드로의 속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음은 어떠세요?
이런 마음 있으시지요?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이 말 이후에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도중에 또 한 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 이렇게 얘기하지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린 결론 다 아시죠? 사복음서 모두 보면 베드로가 몇 번이나 부인합니까? 3번 정확하게 부인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부인했던 장소가 나옵니다. 어디서 부인을 하냐면 개역개정에는 불이라고 나오는데요, 개역 한글에 보면 숯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숯불이 피어놓은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거지요. 그때 그 모습 예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제 디베랴 바닷가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근데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무엇을 준비해 놨는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1장 9절, 오늘 본 말씀의 앞부분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헤엄쳐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육지에 올라보니 뭐가 있어요?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이 뭘 준비해 놨습니까? 떡이 보이십니까? 물고기가 보이세요? 저는 이 숯불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7명의 제자를 만나러 왔을 이 시간대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와 시간대가 아주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디서 부인했다고요? 숯불에서요. 베드로가 헤엄쳐서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왔을 때 베드로 눈앞에 보이는 건 뭐가 보였을까요? 떡이 보였을까요? 물고기가 보였을까요? 아니요. 그 눈에는 숯불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숯불에 앉아있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뭐가 떠올랐을까요? 자기가 3번 부인했던 모습이 떠오르는 거죠. 그거 아십니까? 베드로는 숯불만 보면 통곡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걸 저는 이렇게 명칭을 해요. 숯불 모티브라고 해서요.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숯불만 보면 누구를 묵상해요? 죄를 지었던 자기, 그리고 죄 지었던 자기를 찾아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 숯불 없으십니까?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숯불 없어요. 이것만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고, 이것만 보면 내가 그렇게 연약해지고 작아졌던 내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그 숯불 없으세요? 우리마다 그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숯불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그 숯불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 가운데 그 숯불 역할을 해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짓궂은지 아시겠죠? 다른 것도 아니고 숯불을 준비해놓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자,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조반을 다 하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3가지 말들이 반복되는 것을 봐요. 첫 번째 질문하시고 베드로가 응답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장면이 나오지요. 이 명령하실 때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이렇게 부르시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제가 생각을 좀 해봤잖아요. 뭐 생각해봤냐면 베드로를 앞에 세워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 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베드로, 서봐 너. 너 알지? 디베랴 바닷가 뺑뺑이 3번 돌아. 너 푸시업 100번. 저라면 그렇게.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게 뺑뺑이 돌고 푸시업을 하면 베드로 마음이 더 어땠을까요? 편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자신이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 예수님이 화를 버럭 내시면서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나 부인하지 않는다며. 너만은 믿었는데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어?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다면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눈을 펑벌리면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목소리는요, 화난 목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화날 때는요, 성전을 청결하게 했을 때 버럭 화내셨지요. 그리고 귀신한테만 화냈지요. 제자들을 대할 때는 화내신 적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불렀을까요?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제가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끔 제가 너무 힘들 때 찾아뵙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 찾아뵈면 항상 저한테 이 목사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제 얼굴 표정을 딱 보시고 언젠가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규야. 근데 그 말 듣는데요, 마음이 그냥 싹 녹아내리는 거 있죠. 그냥 뭐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그 말 딱 듣는데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다 녹아내리면서 그 앞에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지 않을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오늘 주님이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을 다 그렇게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뭐 하냐고요? 사랑하느냐라는 거지요. 이 사랑의 단어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의 단어가 두 가지 헬라어를 말을 쓰고 있는데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아가페란 말이 있고요, 필레오란 말이 있습니다. 아가페는 누가 하는 사랑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끝없는 사랑이지요. 필레오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그것이 필레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는 사랑 말고 그냥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아가페를 100% 사랑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필레오를 한 60% 사랑으로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가 다시 번역해서 여러분들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가페를 100%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니까요. 필레오는 인간의 사랑이니까 60%도 안 되지만 60%의 사랑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질문 가운데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보냐 하면 아가페로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너 나 사랑하냐? 아가페로 사랑하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100%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그 100%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때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대요. 손을 쫙 펴시고요, 베드로야, 요한 아들 시몬아, 여기에 있는 모든 것보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어떤 주석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가페의 말로 또 질문을 한다면 왜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까? 주님은 이미 새 계명을 주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이 아가페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사랑을 말했는데 이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아가페로 주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끝까지 저는 제 목숨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100%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제자가 베드로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질문을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질문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베드로야, 지금 내가 무엇을 말하겠느냐? 날 사랑하는 내 사랑이 100% 사랑이라고, 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큰 사랑, 그 100%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게 사실이냐? 그런 식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요, 굉장히 겸손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못한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필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네, 주님, 저는요 60%도 못한 사랑으로 주님이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지요? 베드로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지요? 우리 다 예수님 사랑하시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가 아가페로 사랑한다는 말을 차마 못하는 거지요. 60% 사랑으로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요, 자기가 죄인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함을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셨지만 주님은 그렇게 질문했던 거지요. 근데 두 번째도요, 주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너 100%로 날 사랑하는 거 맞냐? 라고 또 물어보십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 질문과 다른 게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첫 번째 질문과 16절에 보면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점이 뭘까요?
비교급이 사라져 있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죠? 첫 번째는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근데 두 번째는 그냥 너 나 100% 사랑하는 거 맞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이 한 발자국 좀 뒤로 물러서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때 이 베드로가 또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를 60%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지요. 다시 세 번째 질문하세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사랑의 단어가 바뀝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베드로야, 그 60%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수님이요, 눈높이를 누구의 눈높이로 맞추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눈높이로 맞추시는 거지요. 그래, 네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또 이렇게 번역해 봤어요. 좋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향하여 가진 100%의 사랑을 너는 할 수 없음을 나도 안다.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옳게 확인하고 있음도 안다. 그러나 그런 수준에서마저 네가 나를 진실로 사랑하느냐, 60%의 사랑으로 나를 진실로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때 근심하지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너 60% 그 사랑으로 나한테 다가왔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면 100%의 사랑으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참 감사한 것은 몇 번 질문하십니까? 3번이나 질문하세요.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다고요? 3번 부인했다고요.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100%로 회복시키려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요, 2번도 아니고요,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는 거지요. 자, 모든 질문과 대답 가운데 예수님이 또 하나의 명령이 나오지요. 뭐라고 명령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지금은요,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는 거지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처음에 주님 부르실 때는 복음의 전도자였지만 이제는 네가 뭐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목자가 되기 원하시는 거지요. 처음에 베드로를 불렀을 때는 복음의 전도자로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은 목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주님은 이 명령을 내리시기 위해서요, 베드로를 회복시켜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회복하셨는지요? 우리 주님은요, 약을 먹이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다시 넣어주고 있는 거지요. 베드로가 이 문답을 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를 쓰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가 정확히 알았던 거지요. 목자의 마음이 어떤지 정확히 알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양떼를 맡기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목자의 훈련이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그에게 양떼에 대한 지식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았던 거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 목자의 심정을, 또한 목자의 가슴을 회복할 수 없기에 주님은 그 사랑을 그에게 주면서 목자가 되라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껍데기입니다.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껍데기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 소리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요? 정말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요 학원 보내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사랑하시면 학원 보내갖고 대학 가야 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학원 보내겠어요, 그죠? 그런데 자녀를 사랑하는 그 온전한 사랑도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 회복돼야지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아내 사랑하시지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올 때요 어제 좀 다퉜거든요. 제가 좀 짜증을 냈어요. 그래서 아내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미안해 그랬더니 내가 결혼하고 몇 번 못 들은 말인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와이프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면서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 사랑의 회복을 얘기하는데 목사가 아내하고 같은 모습을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꼭 껴안고 미안해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면 아내도 사랑해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았대요. 아내나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요, 온전한 아내를 사랑하고 온전히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요, 뭐가 회복돼야 돼요?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돼야지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남았어요. 뭐냐면 베드로의 사랑을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18절입니다.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지금 이 모습이 베드로의 어떤 모습일까요? 죽음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죽을지를 19절에 나오지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지요. 성경에서 그 어디에도요 제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가 없어요. 본인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제자들 너는 어떻게 죽을 거야? 너는 어떻게 순교할 거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베드로에게만 너의 죽음은 이럴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19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지금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베드로야 너는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거야 하면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했던 이 말과 처음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나를 따르라는 말과 어떨까요? 똑같을까요? 나를 따르라는 이 말이 예수님 무슨 의미였을까? 이런 의미일 겁니다. 너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겠니? 너 나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갈 수 있겠니? 너 나와 함께 골고다 그 언덕으로 갈 수 있겠니? 너 나처럼 십자가까지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거기까지 나를 따라오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베드로에게만 한 말씀일까요? 아니요. 저한테도 하신 말씀이지요. 아니요. 또 누구한테도 하는 말씀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을 향한 우리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어디서 따라야 될까요? 우리 골고다 언덕으로 지금 가야 돼요? 어디서 따라야 될까요? 우리 가정에서 따라야지요. 우리 자녀 방 안에서 따라야죠. 우리 어머니들 자녀 방에 딱 들어가면 자녀 방 안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직장에서 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지요.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를 지어서 죽음은 그 순간까지 갔던 그 자리까지 우리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가슴이 있는 거 알아요.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울었던 이유도 저는 압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돼야 됩니다. 제가 잘 안 울어요. 근데 집사님이 우셔가지고
사랑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아픔들이 있었다면 어떤 아픔인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이 가슴을 채우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304장의 후렴구입니다. 후렴구를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 찬양하세. 우리 찬양 드리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